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에게 편지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여 거짓된 것을 말하는 이들을 드러내어 참고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죠.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상 부요한 자다 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서 잘못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많이 행하였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으니 질그릇 깨지듯이 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였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여서 토할 지경이 되었다 합니다.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니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하여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지난날에 부족하고 잘못을 범한 일들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며 속히 오셔서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으로, 구원할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4년을 이제 다 떠나보냈습니다. 2024년을 다 떠나보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우리도 잃어버렸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할 지경이 되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내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부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삶을 지나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요한 자라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참 산자로 살아가는 그런 2025년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며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심판의 주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으로 통치하던 나라도 결국은 심판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셨다고 이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겁없이 달려간다면 우리나라도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아무리 내 손 안에 쥔다 하여도 죄악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악에 빠뜨리는 마귀라 할지라도 사탄이라도 결국은 심판받는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두는 사망과 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조차도 심판하여 불못에 던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 앞에 들이오는 것처럼 된다 하여도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조차 음부조차 여러분을 완전히 가둘 것 같은 그 음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 행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여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잔치를 준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잔치를 준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실 때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21장 본문에서 보니까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보니까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리고 바다는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듯이 너무나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단장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다 하였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감기를 걸려 보니까 아픈 것이 이런 것이었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근데 몸이 한번 아파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뭔가 할 수가 없고 아픈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꼼짝을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망이 우리 주변에서 어른거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도 심판하시고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고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로 초청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하늘이 펼쳐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고 믿을 만한 참된 말씀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그늘지는 이러한 하늘과 땅을 다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에서 알파벳 A라는 거죠. 오메가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어의 알파벳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고 그리고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마지막도 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들 우리는 기억지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작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별할 날,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을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도 애통도 곡하고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바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그 초대를 받아 또 기쁨으로 참석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삶, 지나간 날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나간 날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져 가기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둘째 사막에 이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게으름을 피우고 지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한번 죄악된 길로 잘못 빠져들면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으려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점술가를 찾아 점술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점술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되는 것이냐, 밥 먹듯 하려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별일 아니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고 살인과 음행을 행하는 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려고 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자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앞일을, 인생의 앞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여 점술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요, 우리 내일의 밝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때때로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며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는 점술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짓과 술수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얽매이고 여러분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마음이 심란하여질 때, 마음이 근심하게 되고 불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심판과 구원의 두 갈림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가시기 원합니까? 지난 삶의 부족한 일들에서 돌이키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수고하고 인내하여 칭찬 얻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결국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성도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시간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펼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애통과 국하는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하여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까지도 음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며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 시험이 닥칠 때에도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2025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여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비전 나눔 교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2025년 한 해 동안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 이 성전에 가득 메워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